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은 구약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문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함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오직 믿음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대가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재물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가 믿는 실력이나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믿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상을 삼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와 또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경주자입니다. 믿음은 싸우며 지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서 승리해도 믿음에서 지면 모든 것에서 지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에서 지더라도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것에서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그러기에 원수 마귀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쉽게 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고 또 주의 전에 예배자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 원수 마귀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들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다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을 또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는가 하는 것은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사건이나 어려움이 오고 혼란과 핍박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 없음에 대한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친구였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좀 믿습니다. 오늘 먼저 그 배경은 1장부터 쭉 시작됩니다. 주전 605년경 유다 나라 여호와김 왕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함락됩니다.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 학문이 있고 재주가 좋은 젊은이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다가 왕궁에 데려다가 그 나라의 학문과 말을 익힙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술객들, 박수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계시의 꿈을 알아내라고 그리고 해석하라고 얘기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꿈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방백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다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들은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가서 그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왕의 꿈 환상을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의 해몽을 왕에게 자세히 풀어서 이제 말합니다. 그 꿈은 바벨론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감탄합니다. 얼마나 감탄했던지 그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분을 높여서 바벨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 그의 친구들은 한 도를 다스리는 바로 도백 지사로도 다 임명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그 왕의 꿈에 풀이를 해주니까 한순간에 그들이 총리가 되고 지사가 되는 그런 높임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장까지인데 3장에 들어와서는 시간이 좀 지난 후의 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권을 잡고 바벨론의 다니엘이 잡혀온 지 20년이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자 자기 지위, 높임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하기 위해서 큰 신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두라 평지에 그 넓은 광장에 신상을 세우라고 합니다. 사람의 크기 바로 15배나 되는 신상. 금으로다가 신상을 만들라고. 그리고 이 신상이 완성된 다음 자기 왕권을 나타내는 뜻으로 낙성식을 베풀고 바벨론 전국에 있는 모든 인사를 초청합니다. 오늘 다니엘 3장 2절로 3절을 보면 낙성식에 모든 신하들이 참석해요. 당시 방백, 왕의 최고의 대변인이고 수령, 군사의 지도자입니다. 도백은 행정관리였고 재판관은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법률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모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기 소리가 퍼질 때 모두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릴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쓴 금신상에 절하라. 그 6절을 보면 무서운 소리를 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협박입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절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왕에게 참소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일상에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무에 넣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왕은 실망을 합니다. 그들을 알았어요. 그들은요 충심이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나라를 잘 보살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죽이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절하지 않으면 풀물포를 7배나 더해서 뜨겁게 해서 그 집에 그곳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은 확실하게 또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무리 우리를 다그친다고 해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겁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풀물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거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굽힐 줄 모르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당당합니다. 이에 화가 난 왕이 명령합니다. 19절에 보면 풀무불 7배를 뜨겁게 높여라. 저들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풀무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믿음을 안 지키고 적당히 타협했으면 이런 고난을 면했을 겁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그 뜨거운 풀무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결박하고 끌고 간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 사람은 머리카락만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세 사람을 던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다. 분명히 넘치는데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가운데 한 명이 더 있어서 네 명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방백과 수령과 도백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패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들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불꽃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날카로운 사자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신앙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담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몇 가지 고비를 넘겨야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의심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긴가민가 그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결국은 의심은 주님께 뭘 기도해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의심의 신앙에서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의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아는 집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해서 예수를 믿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시간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집에서 말씀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못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하고 이제 끝장낼 마음으로다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교회를 못 가게 한다면 나는 당신 없어도 살아가는데 예수 없어서는 난 못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자꾸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런 은혜가 어떤 것을 알고 나니까 절대로 난 예수를 못 버린다. 그러므로 나에게 교회 가지 말라면 당신이 헤어진다면 내가 헤어질 각오도 돼 있다. 나는 절대로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님 버릴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결단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남편이 꼬리를 내리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지만 아내로서 자기가 어떻게 그 신앙을 얻고 믿음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 때문에 신앙의 장애물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신앙을 점점 하나님께 멀어진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결단의 고비를 한 번 넘기고 나니까 남편이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결단 못하고 고비 넘기지 못하면 계속 끌려다니고요.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다가오는 신앙생활의 장애물들을 끊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에 계속 장애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것이 다가올 때마다 일이 올 때마다 계속 꺾이고 또 꺾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결단력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야 돼요. 또 낙심과 절망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환경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은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불순종을 낳게 돼서 결과적으로 밥이 되는 거예요. 또 타협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풀물 가운데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 기회마저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타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전하지 않겠나. 이런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만이 두 번만이 또 10번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것을 자꾸 신앙생활하면 자꾸 이거 다가오는 환경에 다가오는 모든 일에 자꾸 뭐예요? 밀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딱 끊고 하라는 거 하면 다니엘 같은 신앙의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신앙 그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신앙은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함이 주어져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려면 용기가 있어요. 근데 이 용기는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오는 영적인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영적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안 될 때, 때론 실패했을 때, 고난당할 때,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힘들 때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참 복이죠. 그런데 대부분 조금 어려우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떨어져 나가요?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어려울 때도 빛이 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은 어려울 때도 빛나고 확실해져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더 어려울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될 때 더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일이 잘 될 때 믿음 좋은 성도, 믿음이 좋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의 삶이 이렇게 참 묘합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살기 편해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월급이 작을 때와 또 많아질 때 11조 드리는 것이 또 마음이 범민이 일어납니다. 감사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일이 너무 잘 되어 바빠지게 되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기도도 헌신도 주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일이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일이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때 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은 더 잘 섬기고 내 믿음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오늘도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권력자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양심과 충성을 보였어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 전반을 장악할 수 있는 권능은 국가 권력입니다. 그 공권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왕의 권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권세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세상 권력자 앞에서 그들의 명령을 거절해버리고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극렬히 타오르는 풀물 가운데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앙의 양심을 지킵니다. 생명과 바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그를 축복하시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는 그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 자녀에게 더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간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또 나누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손이 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나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 가치 있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왕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죽음이냐 삶의 판가름 맞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단디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걸고 복종해야 할 뿐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권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했어요. 저들은 타협을 거부했어요. 죄와 타협하며 삶을 지탱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는 바른 선택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의 삶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들어갔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죠.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결국은 미지근한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지. 적당한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었음을 또 봅니다. 17절을 보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지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보기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느부갓네살이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없다는 교만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남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지신다는 그 확신으로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영원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서 건지신 것도 구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영원 구원에 대한 이 확신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기서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전에도 구원해 주시고 지금에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춘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8절에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17절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믿는 귀한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 고백. 결과는 나와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나갑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려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목숨과 건강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또 이들은요, 연합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저들은 지금 3사람이지만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 신앙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행동하는 한 몸, 한 마음,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응? 오늘 다니엘이요, 그렇게 신부들이 그렇게 그 풀무불에서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어요. 3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됐지? 아닙니다.
힘듭니다.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자가 없어요. 하지만 옆에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그가 넘어질 때 내가 또 땡겨주고 이게 신앙생활의 동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 다니엘의 친구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그 신앙생활을 함께할 그 친구가 내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혼자 한다. 절대로 그러고 안 돼요. 신앙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신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쭉 보면서 그들이 나온 결과가 뭐예요? 풍모 속에서 기적을 산출해내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노의 불꽃 중에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풀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면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틀림없이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세 친구를 결박시킨 끈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은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묶고 있던 끈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조금도 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우리가 당한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를 어디서 구원하셨어요? 불 밖에서 구원했습니까? 불 속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멘.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어요.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28절에 그가 사자를 보내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극심한 시련을 맞고 있을 때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불쌍하구나 저렇게 다 타죽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에게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셨지만 홀로 보내주지 않았어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극심한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이기도록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세요. 28절에 보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세 사람을 구해주셨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방언하는 자가 앞으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만히 여겼다. 이 설만히 말했다는 건 하나님께 대항했다는 것. 누가 너희 내 손에서 너를 건지겠느냐. 이 그랬던 느부갓네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를 삼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이방나라 왕이 우상을 섬겼던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달려갈 때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 받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통해서 더욱 높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다 버렸습니다. 몸도 드렸고 생명까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저들을 더욱 높여주셨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똑같이 주를 높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어떤 핍박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뜻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밝혀냈어요. 다니엘 1장부터 다니엘 그 친구들은요 끌려와서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상에 대한 음식, 우상에 대한 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지금 가고 있어요. 개인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뭐예요? 믿음이 점점 없어진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신앙,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이 점점 퇴색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 자는 뭡니까? 다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천국에 못 간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음 있는 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아무리 애통하고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체면치레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거기 체면치레 신앙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겠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른 건 못 떼어놓고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나서에 갈라놓을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 우리가 본받아요.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시국에 정말로 하나님과 나서에 가로막을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가 될까? 이들은 풀물 속에 들어갈 거를 알면서도 그냥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거를 극복해 못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안타까운 부분들. 이런 걸 극복하고 나가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이 서가는데 우리는 자꾸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지금 판단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주어진 환경들 다 뛰어넘어야 돼요. 이것저것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에 있고 거기 앉아서 뺑뺑 돌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것 없습니다. 아멘. 그 어느 것도 갈라놓을 것도 없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기에 주님을 찾고 나가면 불문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불문 속에 들어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방인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내 속에 내오는 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 것 되기 위해서